예, 주일 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그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성령은 한 번 받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다는 사고방식을 지녔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경험을 한 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주일에 모인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해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성경은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를 가리키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역사랑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본대로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는데 잔질 레이크나 이런 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던 장면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런 거를 말하고, 또 초대교회 읽어볼 때 우리가 물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그들의 기도의 능력은 대단했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셀 리더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나 혼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충만함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좌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역의 과업을 거의 포기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나바는 전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경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확대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고 자극을 받아라. 계속해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충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타인에게 혹은 다른 그 환경 안에만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이미 받은 성령을 스터럽해서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활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여기 얘기했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게 이제 확대 번역본인데요. 다만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고 자극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의 삶은 멈출 수 없는 성공과 끊임없는 증가의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 상관없이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그 장애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불가능이나 한계는 없습니다. 당신은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삶 가운데 살다가 보면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은 바로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뚫고 가든지 어쨌든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실 때라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지어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 주께 곡조를 만들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항상 모든 일을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방법이 쫙 나와 있네요. 술을 취하지 않으려면 술을 취하는 걸 유지하려면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 술을 먹는 거죠. 예, 깰만 하면 또 먹고 깰만 하면 또 먹고, 그러면 이제 술 취한 상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한 이유는 술 취하면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영역에 어떤 통제를 받죠. 어느 영향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할 수 있듯이 성령에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시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도 우리가 지어 말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말하고 자신에게도 말하고 곡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혹은 혼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그런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삶으로 돌아가면 항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그다음에 서로 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해준다. 예,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시와 신령한 노래를 만들어서 주님께 방언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삶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지혜와 건전한 판단과 지식과 영광과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내 길에는 어떤 장애물도 견딜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의 일을 할 힘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이렇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흔들어 깨워져서 활동성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에 나가서도 거기서 모든 지혜와 모든 담대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